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또 2월이 내일이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3월달 이제 봄을 또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과 처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서로 인사합시다. 가족과 함께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20만 이상씩 지금 넘어가는 이런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는 벌써 정점을 한 3, 4월 찍을 줄 알고 또 점점 해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위드 코로나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만이면 그냥 건너 다 이제는 양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코로나 양성이 나오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 박영석 성도님 오후에 양성 판정을 월요일 아침이군요. 월요일 아침에 양성 판정을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남수기 집사님이 또 지난 금요일 날 양성으로 받았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이미 부부가 같이 이제 양성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어제 노미선 집사님이 양성 나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임기돈 집사님이 양성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한 게 가족들이 다 어차피 같이 지금 안 나와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밀집 접촉자 동거인도 3월 1일부터는 이제 격리 안 해도 대개 해제를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부터는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때까지 잘 안정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잘 관리하시라고 또 우리가 이럴 때 또 믿음의 백성들이 가진 어떤 삶의 지혜와 또 능력이죠. 창의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가 2월달 아쉬운 2월을 보내고 또 3월달에 승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우리 자녀들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렵지만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또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또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 가정마다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코로나 양성 나온 우리 한우들을 특별히 하나님 만져서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증상이 보니까 3일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위해서 특별히 오늘 그렇게 한우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강의 35번째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은 신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쟁을 벌이죠. 침략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의 에피소드가 바뀌어요. 에피소드가 바뀌는 것은 한마디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죠. 모세의 가족과 모세가 이드로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 내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렇게 모세가 자기 가족과 장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는 홀로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과 이별한 상태에서 홀로 이 출애굽 과정의 모든 과정을 지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요? 언제 그럼 헤어졌단 말인가? 우리는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4장 강해할 때 4장 20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후에 그가 처가로 가서 이들에게 다 설명하죠.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리고 그 안에 두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분명히 봤어요. 4장에서. 그래서 장면을 그러면 같이 때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언제 그러면 이 모세 중간에 헤어졌다는 얘기인데 언제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이 만났을 때 바로 아론이 모세에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조언을 받고 결국 가족을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를 근거로 보면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언제 헤어졌는지.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장면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가족과 함께 이제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십보라는 이방 미디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알 수가 있었겠어요? 물론 강하게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지요. 그 문화 속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 모세가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은 이 지도자의 결격 사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재빠르게 이 십보라가 이 일을 처리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피하게 되지요. 근데 할례가 이러면 어떤 일이죠? 큰 외과 수술입니다. 한 2주 누워 있어야 되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때 모세와 아내와 두 아들은 헤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 애굽으로 가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다시 이 십보라는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호랍의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홀로 이 출애굽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서론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또 하나 저는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서 또 궁금증이 언제 그러면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는가? 언제 이드로와 모세가 만났는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보면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 이후에 바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다 성경학자들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가 좀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것이라.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는 데가 르비딤이 아니에요. 아말렉 전쟁처럼 하나님의 산은 어디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의 산에서 19장에 가서 만나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신의 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학자들은 혹 결국 신의 산 도착 이후의 사건인데 기록을 먼저 앞에다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거는 또 12절에 보면 이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사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드린 제사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막 이전에도 번제 제사는 있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살펴봤죠. 그러나 이렇게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린 또 아론과 함께 드린 제사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도라가 모세에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사건 순서는 20장 너머에 있는 기록인데 연대순으로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앞당겨 놓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배치를 앞당겨 놓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대조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고 18장에 이도르가 미디안 족속의 대표하네요.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을 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말렉은 아주 약탈하고 이 약한 부족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부족이지요. 지난주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해왔고 특히 뒤로 처지는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이 야비하고 악랄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진노하시고 진멸해서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아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심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반면에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 장인 이도로와 그의 처가가 속한 족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친족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의 처가가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죠. 사실 아말렉이나 미디안은 다 유목 민족이긴 한데 아말렉은 아주 탐욕스러운 민족이고 줄곧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었다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 진노를 사서 그 이름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미디안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돌의 직접적인 후손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레갑 족속으로 이어져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결국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한 공터지 일원이 됩니다. 물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도 사사기에서의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이 미디안 족속과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좀 순서상 앞당겨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서론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모세와 이돌의 만남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던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와 아내 두 아들을 만난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 모세 지도자에게는 힘겹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강야라는 혹독한 환경인데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업무를 다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을까. 근데 가족을 만났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큰 위로죠. 위로. 아마 이때 이 모세가 받은 일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장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선 가족을 데려다 준 것. 그 당시 아이들과 여인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장인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데려와서 만나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고요. 그러고 이드로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드로는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모세의 인생 이드로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르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드로라 그러죠.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이 이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나잖아요.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을 때 누가 받아줘요? 이드로가 받아줘요. 미디안에서 무려 강에서 40년 동안 장인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 큰딸을 아내로, 자기 딸을 아내로 내줬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40년이 되어서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반대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회 같으면 자네가 여기 40년 살고 우리 딸을 이렇게 있는 같이 손주들과 사는데 데려가면 안 돼. 너 여기서 살아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모세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 문제로 그 아내와 딸과 두 아들이 손주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또 받아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이드로지요. 변함없이 이드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정말 귀한 동역자요, 후원자요, 멘토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이드로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이드로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것이라. 자, 집을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가 그 당시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광야를 이들 인도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모세가 있으니까 광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곳까지 와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니까 여러분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래서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광야를 통하여 모세가 있는 것까지 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인이 왔다는 소식에 모세는 아주 기쁘게 그를 맞이하죠.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을 위해서 절하고 입 맞추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의 헌신에 모든 수고에 감사를 전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장인을 모셔드리고 이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냥 장인은 그냥 한번 안녕하세요 그냥 반갑다 인사하고 끝내고 자기 아내랑 아들과 그냥 난리 피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고 장인과 지금 모세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싸안고 죄의 기쁨을 나눕니다. 깊은 나눔을 가져요. 그만큼 장인에게 그동안 일을 털어놓고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행간을 읽어요. 뭐냐면 모세가 지난 출애굽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나 그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상대를 만난 거죠. 드디어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 아무에도 나눌 수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오늘 장인이었고 다른 이방인이고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난 것이죠. 모세는 사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 유형이 뭔지 아시죠? A형입니다. 신중형, A형.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신중형이 이런 모세 오경 같은 아주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 털어놓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 또 라떼 예하긴 한데 제 예하는 전부 라떼입니다. 이해하시고 이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목사님 예하가 전부 라떼 예하라고 그렇게 예하라고. 여러분 옛날에 막 시집살이 아주 고생고생을 시집살이 하다가 며느리가 친정 와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친정 와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막 다 털어놓으면서 시댁을 욕하면서 막 다 털어오면서 이제 해포를 푸는 그 장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모세가 이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누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간 나눠준 이야기를 아마 이들은 깊이 공감해 주었을 것이고요. 모세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인을 만나니까 옛날 그 미대한 강야 40년 동안의 삶이 확 리마인드 됐겠죠. 그 어려운 시절 40년 동안에 거기서 야인으로 살았을 때 그 이야기들을 쫙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살인자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고 어떻게 만나 주었으며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아마 긴 대화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씻겨 나갔을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왜 이드로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길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이죠. 즉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에게 이드로 같은 멘토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반드시 이런 동역자 멘토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홀로 무엇을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해주고 후원해주고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에 맞이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외로운 시대. 늘 개인 이 각자 도생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드로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쓰러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드로 같은 사람만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터인데 그 옆에 이런 동역자 후원자 멘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드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모세가 되어서 이드로 같은 이런 선견을 받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는 너무 상대방과 경쟁자 의식이 강해서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상대방의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사에 살아서 그런지 참 그런 부분에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하는 그래서 점점 고립시켜가는 오늘의 사회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는 정말 타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드로 같은 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의 하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웃들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참 이해 안 되죠. 그렇게 잘못한 청지기를 막 칭찬합니다. 왜 칭찬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윤리적으로는 심판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가깝게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왜 빛 아들들이 그러느냐. 우리의 구원이 결국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그런 섬김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좀 늘 세상에 내 중심으로 사는, 좀 실수해도 좀 받아주고 성급해도 좀 기다려주고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믿음이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좀 우리 교회 그런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대화의 주 내용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껏 출애굽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이드로가 이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출애굽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미디안이 제사장했던 이드로 당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이죠. 직접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생생했을까. 8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지나간 일들을 쫙 증언할 때 여러분, 이도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회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9절 볼까. 이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이제 미디안 제사장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납니다. 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가 지금 누군데,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가 그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들의 삶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온 거예요. 회심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뒤쳐져올 때 절차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몰시키시고, 또 척박한 강에서 여러분 물이 없었는데 만석을 물을 먹게 하시고, 배고파서 먹을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사들. 더워서 도저히 낮에 걸을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도저히 어쩌서 죽어야 되는데 추워서 덜덜 떠는데 불기둥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쫙 증언하는 걸 듣고,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은 그가 미디안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을 듣고 그의 고백이 바뀌고 신앙이 바뀝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이 전도라는 측면이 너무 우리가 흔히 전도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개념,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증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떤 논쟁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철학적이고 조직신학에 익숙한 분들은 신학한 분들은 특히 그러기가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존재 증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야 돼.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나눌 때 뭔가 증명하려고 하면 논쟁이 되고 이건 복음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아예 그 자체를 논증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은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철학자들이 워낙 많아서 좀 논쟁했죠.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절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시는 가장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만 그러냐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쫙 증명하고 장하게 신적인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증명하거나 논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벌써 약간 신비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첫 마디가 뭐예요? 막 하나님을 증명하고 뭐 신적 지식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일성이고 그 그대로 늘 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해가지고 일들을 보고 듣는 사람은 다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왜 얘기를 좀 강조하냐면 다 옛날 우리 구원받을 때 다 들은 이야기 경험한 것인데 할지 몰라도 이상하게 아직도 신앙의 방법론이 이렇게 논쟁과 증명으로 이어지는 분들이에요. 지식으로 계속 죽은 지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알게 됩니다. 근데 자꾸 어떤 신비한 방법, 율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래 많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두로 입에서 그간 출애굽한 가정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알았도다는요. 야다라는 부부 사이에 안다는 의미에 경험했다는 의미에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쟁하는데 하나님이 지식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행하셨나?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죠. 가장 큰 사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한번 역사를 다 읽어보세요. 다 그런 역사죠. 그것을 듣는 사람 다 그것을 본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그 오랜 율법을 행하고 무슨 도덕적인 가치를 닦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의미가 너무 우리가 배운 전도의 방법론에 함몰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화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두로가 이방인 전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만나고 이 고백이 일어나고 나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12절 볼까요? 모세와 장인이 이두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두로가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첫 반응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의무적인 일주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가 발견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두로가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단순히 제물을 더 끝나지 않냐고 어떤 거예요? 함께 먹으니라 그랬는데 떡을 떼는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여러분 제물을 일정에 바치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식을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 이후에 애찬을 나누며 성도들이 교제하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대그룹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속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있냐? 이것도 예배예요. 영적 교제죠. 오늘 이들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며 서로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 이야기만 아니에요. 결국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대화 이후에 이두로의 반응 속에 예배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두로의 만남은 먼저는 힘든 모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이두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이두로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떡을 떼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주양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정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로와 기쁨, 모세와 이들의 만남 속에 누렸던 위로와 기쁨 교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전도 늘 사모하지만 바로 이런 만남 속에 이루어졌던 복음전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 이두로의 말로 오늘 우리 주양한 교회로 말하면 찾는이다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찾는이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들이 있기에 우리가 먼저 만났을 뿐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찾는 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올 때 교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 중이라서 새신자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한 분 한 분 새신자를 저는 맞이할 때마다, 찾는 이를 맞이할 때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을 살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가치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때 목사는 다시 살아나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잔치가 참 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새로운 찾는 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교회는 큰 기쁨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완전히 분위기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좀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옛날은 그랬지. 옛날을 추억으로 묵상하고 오늘날은 그런 교회는 다른 원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늘 모세 이들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 같은 후원자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주양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원하고요. 이들과 같은 이런 찾는 이가 새롭게 세워지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자, 때로는 너희 앞이 찬송은 우리가 좀 구원과 교회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 좀 찾는 그런 마음, 마인드로 좀 세워지길 원해요. 나중에 천국 가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체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좀 여유를 가지고 옆에 지체를 너의 넌 족속이요 족속이. 좀 여유를 가져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 말씀 붙들고 한번 그 은혜를 좀 구합시다. 참 우리의 구원이 관계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참 우리 오늘의 시대는 너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지독한 개인주의죠. 어떻게 보면 이젠 가족도 사실은 가족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신 구원이 우리 안에 이런 이돌의 역할과 또 모세 같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공동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힘들고 고난 참 외롭고 힘겨운 싸움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일, 또한 이들 같은 찾는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나 아직도 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 고통당하니 있는지요. 이 고난의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아시도 내 심령에 불을, 은혜의 불을, 은혜의 엄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그렇게 생명 얻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게 아프게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 상처 속에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니 하나님께도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우린 너무 일에 몰두해 있고 업적에 매여 있고 결과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행하셨던 화목과 화평을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의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 이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세와 이들의 관계 안에 이루었던 그런 위로와 영적 교제를 통한 기쁨과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기쁨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세워지고 또 그 관계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영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모세가 이들에게 고백하여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던 복음의 능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기쁨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금을 1,000번 제물로 꽃꽂이로 헌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에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형통한 복을 누리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영한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성들이 복음의 간격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삶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이김신 주님 주영한 교신 사명 감당함으로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훈련과 찾는 이들을 구원하며 불권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전쟁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보시옵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회복되고 대화의 나눔을 자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에 주인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해 주시고 주 안에 자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학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아름다운 소양을 갖추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는 준비하고 다듬어지고 또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은사 주셔서 늘 영혼을 성교교를 섬기는 데 감사 기쁨 있게 하시고 부소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자 교사들에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 군에 간 아들들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이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을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생애를 맞이하는 집사님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힘있게 건강하고 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든 충만하신 역사, 오늘도 모사이들의 만남을 통해 이루었던 주의 위로와 교제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제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